할렐루야. 이 아침에 말씀이 있는 자리로 찾아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저희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라는 건 영어로 worship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예배는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 말의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우리는 썬데이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과 자비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 중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고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인가를 배웠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면 십계명의 1, 2, 3, 4계명은 예배에 대한 것이라,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동기와 방법, 그리고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십계명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절기들은 절기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들이 우리의 예배 속에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 속에 특별히 속죄제와 속건제,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에 그 예배의 의미들이 어떻게 담겨 있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보고 이제 예배가 흘러온 역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예배는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무엇인가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이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그들이 두려워 숨었고 그들이 부끄러워 가렸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되는 그 첫 번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그가 이 방주에서 나오면서 처음으로 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에 들어와서 마침내 정착하는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제사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예배를 보면 특별한 때에 특별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이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단을 쌓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 전쟁에서 첫 전쟁에서 승리하자 모세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시내산에 내려와서 성막을 시공합니다. 이제 성막이 시공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죄소 곧 언약궤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이 속죄소라는 것은 언약궤, 궤는 궤짝 아닙니까? 이 궤짝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궤짝의 뚜껑을 씌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보좌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라면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씌은 자, 언약궤의 뚜껑이 되는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배워야 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성막이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성막이 완공되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디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움직였고 그들이 진을 치고 있으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장막을 세우고 내가 너희 중에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계시록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셨다.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막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게 하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하나님의 장막이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함이 베풀어졌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그 죄를 이기고 정말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랐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죄가 가로막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다 막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다. 내가 지성소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에서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막은 단일 주제로 성경에 가장 많이 할애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0챕터가 할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약 50주 동안 이 성막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성막을 바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뜨거운 가슴이 이제는 머리로도 믿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기술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선 성막은 10가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성막이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천막이라는 말과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이 천막이라는 의미로서의 장막,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제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회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들어있다고 해서 범막, 증거막, 성소, 여호와의 집, 그리고 세상에 속한 성소, 하나님의 처소, 이런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이 찾아오는 것이고, 이는 이 성막을 주실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동시에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십계명의 기본적인 목적은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니까 이 계명을 잘 지켜라라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그 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럼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살인한 적이 없다, 아니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우리아를, 그의 충실한 부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냥 요압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를 최전방에 세우라라는 말을 했는데 요압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전쟁에서 그를 최전방에, 가장 치열한 전쟁에 세워놓고 죽는 자리로 몰아갔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살인교사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인죄와 같습니다. 살인방조죄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 사람이 죽는 줄 알면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것은 살인죄와 동일하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 사람을 너에게 붙였는데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핏값이 너한테 간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영원히 죽게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한 핏값을 내가 너한테 찾겠다. 너는 살인죄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예수님은 그것은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도 평생에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다.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신과 동시에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은 죄가 어떻게 용서받느냐. 우리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때 그 기준이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 되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망하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율법적인 삶이라는 것. 그렇지만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용서함을 입었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동기의 변화입니다. 지켜야 될 내용의 달라짐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느냐라는 동기의 변화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것, 그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의 의미가 이 성막에 담겨 있습니다. 계명을 주시지만 그 계명을 어길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용서받을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뜨면 짐을 챙겨서 떠나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 자리에 다시 정착하면서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길게 가도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에 걸쳐서 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 방황했는지 모릅니다. 그 방황하며 헤매는 그 시간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막 속에 들어가면서 이 성막에서 어떻게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 뚜껑이라고 이야기하는 속죄소와 시은자까지 나아가느냐,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로 나아가느냐, 우리가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되느냐,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성막은 제일 먼저 동편으로 나 있는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 문은 청색, 자색, 백색 그리고 적색, 붉은색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네 색깔이 약 사복음서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문을 통해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시편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인하여 찬송하면서 그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적색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붉은색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흰색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청색은 하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의미한다고 해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은 이 7개의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기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물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작은 새도 드려지지만 한 마리 소가 다 태워질 수 있는 크기의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은 우리에게 언제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정말 번제물로 태워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물두멍을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로 보면 세숫대야 같은 것입니다. 손발을 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은 광야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지는 광야 속에서 언제나 손발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발을 씻겨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 발을 씻겨줘야지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발이 아니라 나 목욕까지 시켜주라고. 너는 이미 목욕을 했고 깨끗해진 자라는 겁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가 깨끗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번제단은 한 번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두멍은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더러워진 것들을 다시 회개하고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배웠듯이 유월절이 있으면 그 뒤에 무교절이 있듯이 깨끗한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물두멍에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그 물을 가지고 때로는 물이 말씀이 물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들어가면 제일 먼저 떡상이 있습니다. 오른편에 한자어로 하면 진설병상, 진설해두었다. 병이라는 건 떡병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떡을 쌓아놓은 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6개씩 12개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한 그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으로 정말 은혜를 잊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것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옆에 보면 금촛대가 있습니다. 등잔이죠. 7개의 등잔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빛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막에는 유리창이 없기 때문에 성막은 그 등대에 불이 꺼지면 깜깜하다는 겁니다. 어느 바깥에서도 빗줄기 하나가 들어오지 않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이 등잔이 불을 발휘하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에 에스라서에서도 살펴봤듯이 정말 이 등잔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 등잔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이거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등잔은 아무리 등잔이 있다라 할지라도 등잔이라고 빛이 발해지는 게 아니고, 거기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빛이 나오기 시작하고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할 것이라. 큰 산이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 성령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떡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이 기름 부음이라는 건 성령의 권능으로 인하여 그 빛이, 그러니까 너희가 빛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향단에 나갑니다. 향단은 기도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삼각형으로 향단을 기준으로 이 떡상과 진설병상과 등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 하면, 이 성막은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다. 육신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떡상,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 떡상과 감정을 이야기하는 등대와 그 다음에 의지를 이야기하는 향단이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인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격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지정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그 사람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의지라는 것은 행동이 들여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최종 관문이 바로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에 그것을 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의지가 기도라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 기도의 양이 잦으면, 성막이 가득해지면 휘장을 건너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무엇이 담겨 있나 하면 십계명 돌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이 만나 양식이고, 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양식이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들고 다니는 지팡이에 싹이 났으니 새로운 생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르게 본다면요, 이것은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세 개의 죄의 문제입니다. 이 돌판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 돌판이 하나님이 주신 돌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돌판의 첫 번째 십계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인하여 정말 집어던져서 깨졌습니다. 다시 모세에게 그 돌판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깎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말씀을 새겼던 겁니다. 그 돌판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아픈 죄악의 기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를 보면서는요, 하나님이 만나를 처음 내렸을 때 얼마나 맛있었는데요. 그래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40년 아무리 맛있는 거 똑같이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이 만나를 먹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며칠만 똑같은 음식을 아무리 맛있는, 처음 먹을 때만 기가 막히게 맛있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은 음식이라도 40년 똑같이 먹어보십시오. 지겨울 겁니다. 지겨울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에 대해서요, 원망과 불평에 대한 죄악의 모습입니다. 만나는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받았다. 그 죄악의 대표적인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죄악을 갖다 대는 게 뭐냐? 너희가 감사치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하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것과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는,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죄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갖다 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죄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너희만 하나님의 제사장이냐? 우리가 다 똑같은 만인 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12지파의 지팡이를 갖다 놓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습니다. 이것은 권위에 대한 도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도전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대표적인 세 가지 죄악이 그 언약궤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뚜껑으로 덮고 그 위에 7번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 그 죄를 보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속해지는 장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죄소는요, 번제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죄가 속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안, 그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현장에서 속죄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속죄를 다르게 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아직 만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오셔서 도마에게는 내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만지고라도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예수님이 이 언약궤 속죄소에서의 이 사건들이 있어야 그 뒤에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번제단이 아니라 속죄소에서 죄가 속해진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정말 제일 먼저 그 성막 문을 통과하면서 또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그것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와 매일매일의 회개를 일컬어서 이야기합니다. 내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 바깥은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넘어야 될 단계가 3개가 있다는 겁니다. 출입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그 휘장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그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배는 다르게 얘기하면 속죄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문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결되느냐, 우리는 그 성막을 지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기도를 할 때에 이렇게 내가 성막 문을 통과하고 번제를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또 떡상과 이 등대를 통과하고 향단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도록 기도하신다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것처럼 이 성막 기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막을 통과하는 단계별로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기도가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죄를 덮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보혈로 죄진 그의 백성들의 허물을 덮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의 뚜껑이 죄를 덮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제가 속해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면을 주시며 그 성막의 단계들을 지나가면서 아니 또 성막의 그 기구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시는 그 교훈들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 죄가 속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그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나님 인생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성막으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 우리의 예배로 나가는 길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